김대환 목사님께서 내게 유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황우효 장로님 후배인데 중학교도 그렇고 저도 벌써 나이가 이제 70이 됐네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인천서 태어나서 인천서 학교 나오고 인천서 성장을 해서 여태까지 쭉 왔는데 지난날에 이제 70년을 이제 올해 한번 돌아봤어요. 어려서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동기간 뒷바라지 하느라고 30년 세월을 보내다가 눈물로 뒷바라지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많았죠. 뭐. 그러다가 이제 30에 예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할 때는 그냥 참 어떻게 희한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가족 위해서 기도는 한 번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가면서 우리 교회가 특징이 저녁 9시 기도회가 매일 있었는데 그 이제 가서 그래도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가도 막상 무릎 꿇으면은 하나 성령께서 가족 기도는 어떻게 한 번을 안 시키시는지 전부 성도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거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후회하는 것 같아도 참 그게 내게 참 얼마나 복됐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면 이제 은퇴를 할 나이인데 신앙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적인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세계 모든 종교나 정치든지 다 백성들이나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거죠. 기와집에서 이 밥 먹고 고깃국 먹게 소고기국 먹게 하겠다. 편안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편안을 약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이제 30에 하나님이 병으로다가 혈루증으로다가 부르셔서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신앙생활을 40년을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컸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덜렁이처럼 그냥 왔다 갔다만 했었고 그래서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습니다만은 보면은 점점 더 지금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실는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가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이제 그 유대율법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달라 그러면 그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아주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근데 재산을 갈라달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뻔히 이 녀석이 허랑방탕할 줄 알면서도 주셨는데 그걸 갖고 나가서 다 그냥 탕진을 하고 돼지도 먹는 쥐염열매 간신히 모두 더 먹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풍분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목욕을 시키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준 다음에 자녀로서 이제 회복을 자기 간에는 회복이지만 아버지 간에는 회복이 아니죠. 그 시켜줬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제까지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주염 열매도 못 먹어서 거지 꼴에 완전히 사람 꼴이 안 냈는데, 근데 하룻밤 자고 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돌아왔을 때 환영했다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날부터도 계속 잔치가 아니라 무엇이 됐겠죠? 이제는 아들로서 바르게 사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무슨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데렐라가 이혼했대요. 왜 이혼했느냐? 신데렐라라는 말이 먼지투성이 아이라는 뜻 아닙니까? 맨날 계모나 언니들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부엌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살면서 그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밥도 제대로 그냥 혼자 꾸역꾸역 먹고 그러던 뭐 예의가 있습니까? 범절이 있습니까? 뭐 사는 어떤 교양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왕자의 비가 됐을 때 그때부터의 삶이 그게 편안하고 아주 순탄스럽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엄청 껄끄럽고 사는 게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죠. 예. 거기 이제 거지하고 왕자하고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서로 역할이 바뀌었는데 둘 다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워커힐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 큰어머니께서 그걸 관광을 갔다 오셨어. 그들이 혼내는 말이 아유 난 거기서 못 살겠대. 여러분 워커힐을 얼마나 멋지게 전했겠어요. 그 당시 60년대에. 그런데 우리 큰어머니께서 그 도끼다시 바닥을 그때 처음 보신 거야.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신발 벗고 신발을 들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시고 옷에 안 맞는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구데기가 나도 우리 집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생활 습성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서부터 커왔으면 요새 영국의 해리 왕자라는 사람이 그 자서전을 내가지고 아주 지금 이슈죠. 그 영국 왕실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그런 걸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인이 영국 왕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나 비가 그 나중에 이혼하고 그 뭐 처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왜 영국 왕실에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 영국 왕실 안에서의 삶에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서 그거에 적응을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어떠세요? 쉬우세요?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 근데 그날부터가 이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남들은 다툼이 나면 서로 멱살 부림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기는 사람이 승자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애매히 고난당하래요.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만 갖고도 우리가 나눠보십시다. 사랑은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으랍니다. 얼마나 참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요새 자기의 유익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들 쳐요. 조금만 손해, 오히려 손해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잘했다고 우기는 세상인데 성경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게 이게 속으로.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와서 영화 얘기를 해서 영화만 많이 보는 목사 같은데 그 영화에도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뭐가 있느냐면은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그 이제 미장원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 예수를 믿고서는 큰 이제 종교에 귀해가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전도회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드디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교도소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교도소로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을 만나자마자 충격을 받지요. 살인범이 나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 여배우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네가 용서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다 이제 파탄되는 그런 영화인데 한 분들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저는 누구랑 이제 비교가 되느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 따님 건동희 권사가 와서 간증할 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오빠 둘이 이제 죽었잖아요. 관이 나가는데 아버지가 관을 붙들고 쫓아가시면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울부짖음이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신앙인이 책을 쓰면서 그게 참 많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같이 그런데 그분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마라. 전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봐요. 뭐냐면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전도연은 어떻습니까? 그 영화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왜 울부짖으셨겠어요? 내 마음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순종과 복종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시기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옛날엔 인천중학교 애들이 두는 모자 쓰고 다니면 건방 떨고 다녔잖아요. 인천에서는요. 장모님 그랬죠? 공부 잘해서 다닌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성격이 안 변해가지고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학교 갔다 와서 도시락 가방을 그 다음날 아침에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 가방을 풀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험 보면 1등 하거든. 근데 저렇게 선생님한테도 과외도 오고 그렇게 공부하는 놈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억력이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게 핵심만 해주잖아요. 그거를 그냥 번개가 쳐도 딴짓 안 하고 그거 듣고 있다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책 한 번 읽으면은 무슨 내용은 이쪽 페이지 이쪽 줄에 있다는 것까지 기억이 나니까 이게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진짜로 건방 떠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기질이 남아가지고 누가 성경이 뭐래든지 누가 뭐래든지 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난 못하겠다 이런 주의였는데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요만한 놈의 머리 안에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가 생각이 되어졌어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식을 올해 이제 70입니다만은 큰애를 이제 2월 달에 결혼을 이제 시킵니다. 남들은 손주 안고 하는데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40에 애를 얻었는데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그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43살이 차이가 나요. 43살 차이 나는데도 이놈의 자식이 애비가 볼 때는 이게 옳은데도 지가 이게 옳다고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고 운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하고 나는 얼마나 차이 나는데 하다못해 무슨 얘기로 아프면은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애들이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입을 벌려서라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지가 크면 알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생각이 우리보다 짧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40살 차이에서도 그렇건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유익이 있든지 유익이 없든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겠다. 근데 황새 쫓아가기 뱁새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걸 쫓아가려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는지는 몰라. 용서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안 되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울부짖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기관이든지 저는 항상 그래요. 어디 가든지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것이 옳은 거다. 미 육군에는 그런 표가 있답니다. 내 상관이 인격이 개떡 같아도 제가 의역한 겁니다. 계급장을 보고 경례를 붙이란대요. 로마서에는 뭐라 그랬죠?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보다 어떤 면에서는 복종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복종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성경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여자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을 왕으로 섬겨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하녀입니까? 아니, 왕이 하녀랑 사이로? 내 남편을 하인으로 만드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집에 가서 그걸 실천을 했대요. 어떤 집사가. 그랬더니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목사는 안 믿는 남편이 만나자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자는데 어떻게 만났지. 그냥 한정식 집에서 큰 상을 차려줬더니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수지 맞았대요.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와가지고 자기를 왕처럼 썸들고 나갈 때도 그냥 현관 앞에다가 칠판에다가 사랑한다고 쓰고 막 이렇게 실천을 했는 모양이야. 그렇다고 어떻게 가르치실까 그렇겠냐고 고맙다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평택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거 쉬우세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부르셨다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불러가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 죄 안 짓고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려두신 이유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살려두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말은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애들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아는 놈한테 100점 맞게 평생 그 문제만 내주면은 도저히 발전이 없어요.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를 내줘야 합니다. 걔 능력보다 더 위의 것을 내줘서 어려움을 당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잘 만들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괜히 건방지게 요셉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셉을 꿈이 있는 사람이 어쩌겠지만 꿈은 자기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은 없어요. 꾸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 꿈을 꾸고는 꿈자랑 한번 했다가 이 녀석이 참 아주 못된 녀석인데, 왜 못된 녀석이냐, 천국 가서 요셉한테 제가 혼나겠습니다마는, 형들이 뭘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살던 녀석이란 말이에요. 꿈자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왔는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전부 수동태로 돼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뭐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만드심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값싸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해요. 억울하게 당하시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요, 교회가 그걸 변명하지 말고 멋있게 좀 욕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게 욕을 잡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욕을 잡수셨잖아요. 때려도 맞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나서서 반문하고 따지고 들고 옳다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아버지가 이기면 병신이에요. 아버지가 져야 됩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천국이 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하만금을 줘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그럼 여러분 모든 거 가졌으면 내 새끼는 대학 떨어져도 안 믿는 놈 새끼는 대학을 붙게 그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 금식 기도하고 내 새끼는 붙여놓고 안 믿는 놈은 떨어뜨리는 그런 욕된 목된, 저 영국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고난주간이면 꼭 이 말을 듣는데, 어떤 나그네가 고난주간에 이제 여행을 하다가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화집에 나온 실화인데, 근데 이제 그날 고난주간이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청소년 둘이서 보트를 타고 놀다가 보트가 뒤집어졌대요. 근데 그 청소년 아버지가 수영을 쳐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를 건지면서 자기 아들 보고 그랬답니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만 얘는 안 믿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니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을 죽게 만들고 하나를 건져냈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했더니 그 청년이 가만히 앉았더니 옆에 앉으신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그러더래요. 저 목사님 바보다 그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혼내는 소리가 그 바보가 바로 날세 그랬답니다.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진짜 양보할 수 있을까? 진짜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그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울부짖고,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뭐 하나 한 것도 결국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백보자가 있는데 24장로가 둘러앉았대요. 근데 24장로가 전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면류관을 왜 줬을까요? 잘했다고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돌려드리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거, 여러분이 잘한 거, 모든 거 다 내가 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복종해 버릇하세요. 자꾸 될 때까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은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곳에서는 늘 토요일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기도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있어서 모든 모여드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아름다운 그림자가 되게 하옵소서. 황우여 장로님 건강 주시고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버지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모여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